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복음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세요. 좁게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이고요. 넓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 전체가, 더 나아가서 이 성경책의 내용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와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려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뜻은 우리도 신이 아니고 같은 인간적인 본성, 즉 죄성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제 바울은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헛된 것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몇 가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시리즈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일반 계시의 반대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실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하면요, 세 가지 종류의 일반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종류의 일반 계시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 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생각해 보셨죠. 본문 17절 후반절에 보신 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내리세요?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주에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인간을 통한 일반 계시. 인간을 통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뭘 지으셨다고요? 뭘 지으셨다고요?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중에 땅에 발 딛고 사는 인간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정말 보면 볼수록 야, 이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틀림없으시죠? 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누구들한테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만민은 모든 인류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친히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하다는 예를 인간의 몸에서 들 때 귀를 예를 드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 귀를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말이죠. 사실은 귓바퀴가 없이 귀에 구멍만 뚫려 있어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여기 이렇게 귓바퀴가 나와서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안경 쓰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귓바퀴를 이렇게 두 개 똑같은 위치에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귓바퀴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잘 모아들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모양 자체가 소리를 이렇게 모아들여서 귀 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가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연이 또는 우연히 귓바퀴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소리를 모아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물렁뼈가 조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귓바퀴가 붙어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건 미신보다도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귓바퀴가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면 왜 이렇게 앞쪽으로 붙었어요? 위쪽으로 붙죠. 그럼 위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바지가 돼서 귓구멍이 다 고장나겠어요. 비 오는 날 어떻게 외출하겠습니까? 만일 귓바퀴가 뒤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왜 귓바퀴 다 이렇게 앞쪽으로 붙게 만드셨어요? 전진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전진하게 하셨다. 보는 방향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냄새 맡는 방향하고 일치하고 먹는 방향하고 일치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우리의 눈, 코, 귀, 입을 다 앞쪽으로 한 방향으로 일치하게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 방향으로 눈, 코, 귀, 입이 정렬되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미신보다 더 터무니없는 걸 믿는 사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이런 신기한 예가 눈, 코, 귀뿐입니까? 온 몸이 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했어요. 구판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이 신묘 막측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반달 같은 눈썹이라고 하는데 그 왜 얼굴에 이 부분에만 털이 났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빗물마저도 이렇게 다 흘러가게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말이죠. 참 신기해요. 이 겉눈썹하고 눈 사이에는 땀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땀이 이마에서 나면 일로 다 흘러가지 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눈썹 완전히 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최근에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를 이렇게 썩은 이 한 개씩만 뽑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전체가 다 통뼈라면요. 썩으면 한꺼번에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가 썩어도 한 개씩만 빼내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애기들은 이를 안 닦으니까 전체 이를 한 번 다 갈게 해주셨어요. 유치 빠지고 영구치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갈게 해주시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은요, 앞니가 빠져도 이쁩니다. 근데 어른은 이게 앞니가 빠지면 이게 보통 용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신 그것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달 초에 그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을 했습니다만,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은 평신도들이 한 주간에 걸쳐서 주로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전도 폭발 훈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이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을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받았었는데, 그때 제 훈련자가 재미교포 의사인 장로님이셨습니다. 시카고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게 장로님이셨는데, 시카고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폭발 복음 제시 시간에는 자신이 처음 믿게 된 간증을 먼저 도입 부분에서 합니다. 근데 그 의사 장로님이 자기가 처음 믿게 된 간증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가 의과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람의 배를 열고 수술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배를 열어놓은 것을 처음 보는데요, 정말 인간의 뱃속같이 복잡한 기계가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뱃속에 복잡한 모든 기관들이 맥박이 뛰는 데 따라서 일제히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시계 뒷판을 열었을 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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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이를테면 그 모든 복잡한 기관들이 일제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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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따라서 하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의 구조가 이처럼 신묘막측한 것은 물론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인간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인간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곧 인간 세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교육의 결과로 그렇게 됐을까요? 진화의 결과로 인간에게 양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럼 원숭이도 더 진화하면 양심이 생길까요? 양심 있는 원숭이를 이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엊그제 페이스북 동영상에 보니까 일본에서 원숭이가 한 마리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일어서서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던 원숭이가 자기 옆에 서는 할머니한테 자기도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 동영상 제가 공유하기로 해가지고 저하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좀 보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 원숭이가 할머니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숭이가 할머니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했을까요? 알긴 뭘 알아요. 뒷사람이 자리 양보하니까 따라서 한 거죠. 틀림없어요. 아니면 누가 사진 찍으려고 훈련을 시켰겠죠. 적어도 원숭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일어난 것은 아니죠. 만일 원숭이가 할머니가 힘드신 줄 알고 자리 양보했다면 할머니 대신
다른 늙은 원숭이가 버스 타면 자리 양보할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원숭이가 아니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할머니가 타셔서 옆에 서 계시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있죠. 적어도 할머니가 내가 보기에는 연세가 많지 않아 보이셔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뭐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거나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차라리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그 동영상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요즘 유명한 진화론자인 이화여대 최모 교수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공유한 동영상을 제가 공유한 거예요. 그분은 아마 침팬지가 인간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침팬지가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죠. 원숭이가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동기가 달라요. 그럼 인간에게 이런 양심을 누가 준 것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진화의 결과로 인간에게 이런 양심이 생겼겠습니까? 원숭이도 더 진화하면 인간처럼 이런 양심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마음속에 특별하게 양심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은 말씀 요구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좀 발달했다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중에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주일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참으로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외치고 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일평생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